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14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레 족속 마물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신인 작가 가운데 조성범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수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저수지에 익사한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려냈는데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등은 단호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저수지의 바닥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무엇을 놓고 왔는지 하염없이 저수지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 여자의 두 팔은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다.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 무엇을 건지려 했는지 물속에서 여자의 목걸이가 발견되었다고 됐다. 여자의 지갑이 발견되었다고 됐다.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삶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저자는 저수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저수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등을 하늘로 향해서 하늘을 등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 그리고 그 여인의 시선은 오직 저수지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떨어뜨리고 왔는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저수지 밑바닥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예절한 것은 죽어서까지도 그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눈을 감지 못하고 저수지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처절한 인생의 모습을 그 작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두 팔은 바닥을 향해 저수지 바닥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잡으려고 두 팔을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저수지 바닥에서 목걸이도 발견되었다고 하고 지갑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도가 그겁니다.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늘을 등진 채 저수지 바닥에 있는 지갑을 바라보고 저수지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 하나 더 집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저수지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팔은 무엇을 잡으려고 뻗쳐져 있습니까? 혹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조그만 저수지에 가서 그 저수지 바닥에 있는 목걸이 하나 더 집으려고 그 지갑 하나 채우려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이 혹시 뻗쳐져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열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은 저수지 바닥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는 내 앞에 계신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세상의 저수지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여인과 다른 삶을 쫓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14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를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셋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저수지에서 저수지 바닥을 응시하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죽기 위해 땅을 팔을 뻗치고 있는 이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근동의 국가 네 4개국 연합군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쫓아가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군대는 만만한 군대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 애굽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중요한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세력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기로 결정한 그돌라오멜과 연합했던 4개국의 군대였습니다. 이 세력에 맞서 싸웠던 강력한 연합군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중심이 된 4개국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싸워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근동은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집트 세력이고 하나는 그돌라오멜의 중심이 된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감히 애굽도 이 4개국 연합군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소수민족들은 이 나라에다가 조공을 들이면서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자기 사병 318명을 동원해서 이 연합국 4개국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고 출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4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적 힘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로는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도대체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움도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군대에는 세상 군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내 주인이 명하면, 내 주인은 아브라함이 명하면 아브라함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내자고 했을 때 그 생명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 군대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정복과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내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신이 되었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사명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군대가 바로 이 318명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랑의 추적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군대 318명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추적자가 되는 데는 그러나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관심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트러블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을 일구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지 점점 소유가 많아져서 목자들과 소유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선치 않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내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하라. 길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카 롯이 이런 답을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촌, 나는 삼촌을 떠나서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내 소유를 내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끼고 있는 저 성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으니 내가 저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모릅니다. 조카 롯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깊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말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지 안 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카에게 섭섭함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앙금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조카 롯이 그돌라움의 4개국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섭섭한 마음이 큰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내가 한다고 하더니 참 잘됐다. 한번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나 보라. 내 말 안 듣더니 참 잘됐다. 그러면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사병을 일으켜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병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의미의 시대, 무희망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를 일컬어 산무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세계 석학 103명이 모여 공동 연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21세기의 칙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21세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 책의 편집을 맡았던 보스턴 대학의 엘렌 위젤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서문을 쓰면서 103명의 석학들 이야기를 집약해가지고 한 줄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21세기의 인간사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원자폭탄도 아니고 전쟁도 기근도 아니고 무관심이 인간사를 황폐화시킨다고 집약해서 서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핵의 공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공격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라고 하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 무서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느끼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에리 플럼이 사랑의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단계 중 첫 단계가 관심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고는 원대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관심 자체이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온갖 불순종과 온갖 불충성과 하나님에 대해 온갖 교만으로 일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심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군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의 추적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16절은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붙잡혔던 그 사람들 모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보장함을 받았고 318명의 군사가 온전히 보존되었지만 그들은 이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이루어내는 일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고 318명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운시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늘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아를 아래쪽에다가 놓는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어려움이 적은 쪽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간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이 오면 합리적으로 피합니다. 부담이 오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다운시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의대생들의 세계를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떤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자기 마지막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전공의를 선택하는데 마지막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순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 최고 점수자부터 자기 전공 과목을 택하는데 1순위가 뭐냐면 안과 성형외과 순위입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을 심장을 수술하는 내과나 외과 교통이 좀 성적이 좋은 사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적 순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 가기 싫어도 가게 되어 있는 과라는 겁니다. 점점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과, 치과, 성형외과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서 어려움이 적고 부담이 적고 책임감이 적고 반대로 수입은 좋은 것, 그것을 성적순으로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심장 전문의 내과로 외과로 가서 24시간 수술실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만 잘못되면 구설술에 오르고 의사의 생명이 끝나니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짝 치료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장을 개조하고 사람의 병의 근원을 잘라내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 일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요즘 신세대의 의사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인기 있는 것, 적당히 영광받는 것, 적당히 칭찬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정작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에는 그것은 내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전공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두 날개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추적자가 되는데 사랑의 요소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좀 숨쉬게 합시다. 그들을 찾아냅시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